오늘은 전신보뷰 하겠습니다. 현재 생사가 일어난 그 자리가 원각도량이다. 화성이란 이성 및 십지, 등각, 묘각을 말한다. 모두 방편인데 중생을 이끌기 위한 가르침으로 화성이라고 한다. 화성이라는 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예요. 우리 오즈의 마법사 같은 게 에메랄드 성으로 찾아가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만들어 놓은 성이에요.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있죠. 그것도 이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편안하면 이 자체가 그냥 극락이에요. 그걸 지금 화성이라는 소리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지, 등각, 묘각도 모두 방편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방편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가 보면은 나의 몸 상태가 조금씩 변해요. 뭔지 모르게 편안해지고 또 이제 환희심도 나고 또 이게 번뇌 같은 게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약간 내 몸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모아서 일지는 환희지, 이지는 이구지, 삼지는 발광지, 염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걸 십지보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공부해보면은 그게 어렴풋이 맞는 것 같아요. 다 그래도 공부해봤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써놨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공부를 해보면은 항상 환희로워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은근하게 늘 따뜻함이 내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방편으로 이렇게 말을 해놨구나. 근데 그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건 순간순간 다르다는 걸 늘 인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똑같은 시간에 살 수가 없어요. 평생 살아도. 그죠? 여러분들이 무상을 딱 알면은 이런 거에 절대로 걸리지 않아요. 무상만 완전히 여러분들이 제대로 내가 인식만 하고 있어도 내가 이게 뭔가 모르게 집착하려고 하잖아요. 그 근심 걱정을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집착에 안 하게 되겠죠. 무상하니까. 이건 또 언젠가는 바로바로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겠죠. 좋은 게 있어도 집착하지 않겠죠. 나쁜 게 있어도 밀어내려고 하지 않겠죠. 밀어내는 것도 이 집착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집착하고 나쁜 거는 집착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것도 그게 집착의 종류예요. 밀어낸다는 것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말만 집착하고 저항한다, 투쟁한다 이거지. 이건 둘 다 집착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그게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탐진치 가지고 온 일상생활을 나한테 이게 비유해서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것만 딱 여러분들이 제대로 중심이 서 있어도 이게 흔들 일이 없거든요. 이런 책을 봐도 항상 중심을 잡고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다 방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이런 게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여러분이 진짜 삶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내 몸에 체화가 돼서 그대로 삶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공부가 겉돌아요. 공부가 익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들이 무상 하나만 철저하게 온 내 몸으로 온통 이렇게 점철돼 버리면은 무한은 자동적으로 돼요. 고통도 자동적으로 소멸이 돼요. 왜? 무상하다면 내라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 변해요. 한순간 똑같지 않아요.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걸 잡고 나라고 하겠어요? 고통도 또 마찬가지예요. 고통도 와도 불안해도 무상해요.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왜? 근데 어떻게 그 고통이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거나 근심을 하거나 또 분노를 하거나 화가 나도 그걸 놓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그 시간만 지나면 지나가니까요. 그때 맞닥뜨려서 그냥 바람을 맞을 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쉽게 여러분이 살면서 삶으로 내가 적용시켜보면 이게 너무너무 쉬워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
삶으로, 그냥 내 삶으로 온통 그걸 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자세히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오시는 보살님 중에 골프에 비유해서 너무 공부를 짬지게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 보살님한테 제가 처음에는 골프를 치지 못하게 했거든요. 공부를 좀 더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골프를 꼭 쳐야 되겠다 하길래 제가 타협을 했어요. 골프를 치는 대신에 이 공부를 거기에 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공부를 골프 칠 때. 근데 그분이 그 골프 갈 때마다 똑같이 늘 대구 CC를 가는데 대구 CC를 갔을 때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구장에 갔는데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고 거기 가서 티샵에 올라가서 골을 칠 때 한 번도 날씨도 똑같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자기가 똑같은 샷을 날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은 연습 스윙은 잘 되는데 그게 딱 올라가는 순간 욕심이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탐심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인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그걸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내고 힘을 들인다는 거는 아직 탐심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눈앞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심은 나는 잘 안 되는데 다른 친구는 잘해요. 오늘 다른 친구는 막 샷을 잘 날려. 그럴 때 이제 시기 질투가 올라가. 은근히 여기서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야. 그죠?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그죠? 그냥 골프 하나 치는데도 거기에 탐진치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런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썩내고 화내고 왜 무상한 줄 모르니까 어리석어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굿샷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시기 질투가 눈을 가려버리면. 그것이 그 나의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림하실 때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굳이 골프 아니라도. 여러분 설거지 하는데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있던가요? 그죠? 네. 물이 흐르는 것도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해도 한 번도 똑같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아무리 물 조절을 잘해도 늘 똑같은 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그냥 무상함이 우리 삶으로 온통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자세히 안 보고 못 느끼니까 이 세상 자체가 무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삶으로 가지고 가세요. 굳이 이런 책을 안 보더라도 내가 골똘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어 보면 그런 게 싹 다 보여요. 예.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세히 자주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그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것이 마치 내 마음이 흐릿한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안개 속처럼 보이질 않아요. 미궁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다 보면은 어느 날 그 안개가 싹 그치면서 내 마음이 이 눈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게 보여요. 예. 그게 참 신비롭고 희한해요. 내가 내 마음을 보고자 하면 내 마음이 나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가 나한테 신경을 쓰면 돼요. 남한테 신경 쓰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신경을 조금만 쓰게 되면 그 마음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여주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려내는 그림까지 다 보여줘요. 예. 그 그림이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꽃으로 보여주고 나무로 보여주고 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이에요. 여러분 내장 안에만 마음속이 아니고 머릿속만 마음속이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이에요. 마음속. 예. 진짜 눈이라면 이 눈앞에 있는 이게 눈이에요.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이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눈을 보고 있는 이 형국이 딱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에 되면 이 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 눈은 그냥 여기 달려있을, 카메라처럼 달려있을 뿐이지, 진짜 눈은 이 눈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바깥에 산책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봐요. 이게 마치 CCTV 같아요. CCTV 그런 게 있죠? 네,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는 그 역할밖에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생각을 하고 쓰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 하고 우리가 다 하는 줄 아는데, 생각도 원초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이것은 CCTV밖에 안 돼요. 이 귀는 오디오밖에 안 됩니다. 예. 그냥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귀가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세히 들어보면 여기에서 소리가 들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바라보면 점점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기계일 뿐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진짜 하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 마치 이것이 지금 이 휴대폰처럼 그냥 소리가 나올 때 나오게 되고, 내가 이게 필요할 때 꼭 버튼 누르면 소리가 탁 나오고, 꼭 버튼 누르면 이게 음악이 귀에서 탁 나오고, 보고자 하면 딱 이렇게 뭘 틀면은 눈이 탁 나오는 것처럼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온통 세상에 있는 기계를,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은 우리 인체를 비교해서 이렇게 탁 만들어낸 거예요. 보살이. 우리 인체를 그대로 여기 반영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늘 손에 쥐고 있죠. 그걸 가지고 자세히 나만 한번 봐봐요. 나를 봐봐요. 저걸 가지고 저 기계가 작동하는 걸 내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나 아닌나를 보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 자세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세세한 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원리를 알 수 있다니까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제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을 중심으로 잡고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예. 이게 또한 보배가 있는 곳이란 진심에 본래 부처인 자성의 보배를 말한다. 보배가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 금강경 얘기하는데 금강이 따로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게 금강이에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눈앞이 금강이에요. 이게 보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싱긋어서 늘 웃고 헛웃음 치는데 진짜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에 무진 보배가 여러분들이 다 들었다는 걸 아시면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제가 30년을 파도 아직도 다 못 팝니다. 다 못 팠습니다. 예. 오늘도 달라요. 내일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걸 다 팔 수 있겠어요? 보세요. 죽을 때까지 파도 다 못 팝니다. 이것은. 이 눈앞은. 이 보배는 사량 분별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설정될 수도 없고 부처와 중생이라는 것도 없으며 주관과 객관도 없다. 그런데 어느 곳에 성이 있겠는가? 그쵸? 보배 성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 쓰고 있는 걸 보시면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곳이 이미 화성이냐고 묻는다면 어느 곳이 보배에 있는 곳이라고 하겠는가? 보배에 있는 곳이 어디라고 지적할 수 없다. 혹 어디라고 지적한 장소가 있다면 이는 참된 보배에 있는 곳이 아니다. 법화경에서도 가까이 있다고만 했을 뿐 일정한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당체에 개합하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 여러분들 말 못하죠. 처음에는 머리에 있다고 얘기해요. 또 뱃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가슴에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음이 여기에서만 일어나던가요? 여기에서만 일어나던가요? 여기에서만 일어나던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딘지 모르게 여러분들이 머리 아플 땐 머리 아프고 발끝이 아플 땐 발끝이 아프고 손끝이 아플 땐 손끝이 아파요. 그럼 이 어디에서 마음이? 이 마음은 여러분이 못 참습니다. 그냥 이렇게 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장소가 없어요.
일정한 장소가 없다니까.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연하게 눈앞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막연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보여지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져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우주 끝까지 이것은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정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못 봅니다. 어느 일천 성인이 와도 자기 마음을 못 봐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작용을 볼 뿐이죠. 자, 천재란 신근을 구족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이 일천재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을 일천재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 말하자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그 일천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일천재는 믿음도 없고 방편도 없고 또 이제 부처를 믿지도 않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특히나 자기 본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 예. 그리고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천재라고 얘기해요. 첫째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예. 그래서 자기한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체 육도 중생 및 이승은 불가를 믿지 않으니 이들은 성근이 끊어진 천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막연하게 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본성이 여기를 끌어다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해도 여기 온다는 것은 성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우주 거를 다 안다고 해도 이 공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공부할 때는 이게 성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휴대폰에 들어있는 그림을 알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휴대폰이 어떻게 만들어진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몰라도 휴대폰이 만들어진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원리를 다른 데 적용시키면 다 맞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뿌리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 공부. 그래서 말하자면 이 공부는 우리가 왜 제일 종갓집 큰 집이 있죠. 거기에서 자손이 뻗어나갔죠. 그래서 작은 집, 삼촌 또 사촌, 팔촌 있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 종갓집이 뿌리죠. 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 뿌리 공부하는 거, 종지 공부하는 것이지 지엽적인 말단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은 불법을 깊이 믿고 대성과 소성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이 동일한 법성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가진 이들이다. 이를 일러서 성근이 있는 천재라고 한다. 이게 이제 자기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가,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나를 찾는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종지 공부가 안 돼요. 이게 원래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 원리를 모른다고요. 원리를. 박사 아니라 석사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안 해보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손을 쓰고 있고 발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고 지금보다 더 발전이 된다고 해도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근본을. 여러분들이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명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내가 명품이 되면 어때요? 네, 그죠? 그러면 명품을 언제든지 만들어 쓰면 되잖아요. 그죠? 명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하고 달려갈 게 아니고 한정판은 못 살까봐 여러분들 불안하고 그렇죠. 근데 내가 명품이 되면 내가 만들어 쓰면 되죠.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명품을 만들어 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돈을 벌어서 명품을 사는 공부를 해요. 네. 그럼 명품을 수백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겠어요. 언제든지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부자겠어요. 네.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진짜 해보면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왜 이런 말을 쓰게 되는지.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부럽지 않은 게 그거예요. 마치 이 공부가 우주가 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사람을 뭐 없어도 편하게 산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없는 것보다 수백억 있고 이 공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야말로 이 공부들이 여러분을 맛을 못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일천재예요. 일천재. 우리는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웃죠. 네. 이거는 맛을 안 보면 어떤 거에 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네. 전번주에 화요일날 서울에서 어떤 처사님이 여기 차를 가지고 4시간을 달려서 저를 보러 왔어요. 근데 그 처사님이 20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30 초반부터 하셨대요. 이 공부를. 혼자서 니사를 갖다 말하지. 전에 저 유튜브에도 올린 적 있을 거예요. I am that이라는 책. 그걸 보시고 공부를 거의 30년 가까이 파셨대요. 그 책 한 권 가지고. 그 책을 보는 순간 자기가 뭐 깨달음 부처 이거는 소용이 없고 나도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살면 이 사람처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늘 편안할 수 있고 그 니사를 갖다 말하지는 평생 담배 가게 성자라고 얘기해요. 담배를 팔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예. 그 조그마한 2층 집에서. 예. 그 사람들 오면 거기에서 담배 팔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도 나도 두렵지 않고 행복하고 싶다 해서 그 책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거기에 있는 글귀가 자기 마음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더래요. 예. 살아 움직이고 어느 날은 그 글귀가 자기 삶이 돼서 자기한테 그 글귀대로 그렇게 삶이 실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걸 자기한테 여실히 확인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책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뭐 에세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쪽으로 자기는 보는 게 더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성자들 그 사람 또 마하리시 거 또 다른 분 거 그렇게 영적인 공부 그런 책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팔남매의 막내로 아들 위로 누나가 8이고 혼자 아들이랍니다. 근데 장가를 안 갔답니다. 근데 20년 파다가 30년 가까이 파다가 이걸 정확하게 안 것은 5년 전이랍니다. 5년 전이랍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정확하게 또 알아도 긴가민가 했대요.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스님 정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멀리서 마치 오래도록 알았던 도반이 온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30년 가까이를 이 공부가 차충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갈증이 났고 자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저도 저 혼자 공부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저 가슴은 늘 서늘해요. 그런 수많은 세월을 이게 마다하지 않고 이걸 잡고 있다는 거는 그게 결국은 꾸준함이 나를 여기에 데리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 꾸준함, 30년의 그 꾸준함이 결국은 이 본성이 나를 거기에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데이터를 지금 저한테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처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놓지 않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냄비 건성이 있냐면 오늘 와서 당장 깨쳐서 뭔가를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처음 접하는 순간 이 스님은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해서 그것도 휴가를 내가지고 그날 오셨더라고요. 예. 저 화분을 가지고 살 2포대를 들고 차를 렌트를 하셔가지고 KTX 타고 오셔도 되는데 그게 들고 오고 싶어서
렌트를 해갖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진짜 그 부처님이 저 앞에 오신 것처럼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저 만나고 이제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만나 뵙고 그래 가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입었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오는 길에 겸사겸사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얘기했어요. 예. 여자친구가 같이 놀러 오시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이 공부 하는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너무 나날이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그 여자친구한테도 그 마하라지 책을 권했다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책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한바구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도처에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연이 되면 꼭 누군가를 가르쳐 드리라고. 예,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인연이 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마다하지 않고 내가 아는 만큼만 가르쳐 주시면 된다고.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걸 억지로 말할 수 없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언제든지 이렇게 처사님이 고생했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처사님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말해보면 그 공부가 나를 더 탄탄하게 그 가르치는 그 공부가 더 나를 탄탄하게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걸 그 처사님이 명심하겠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부하시면 더 다시 익어질 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이런 말을 어떻게 해주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겠지. 이걸 항상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설명해주면 이걸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사유가 깊어지고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팁이에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이게 팁이에요. 이 공부를 다 했고 5년이 됐다 10년 20년 됐다 해도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공부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이 다시 소중해져요. 그때 더 다시 소중해져요. 그래서 이 몸을 보면서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늘 감탄하게 돼요. 이 몸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신기해요. 매일매일 쓰는 이 몸인데도 너무너무 신기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자기가 몸을 쓰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그 자체가 얼마나 고품격이고 기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몸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내 몸을 보면 다르기 때문에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내 눈으로 보는데 똑같은 나무인데 오늘은 더 반짝거리고 내일은 조금 덜 반짝거리고 그 다음 날은 무지갯빛처럼 환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내가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이거 보고 자세히 보면 무상함을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제가 늘 이걸 사랑하는 연인한테 비교하는데 이 공부하는 거를 늘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하는 연인을 품고 있듯이 이걸 품고 있으면 돼요. 네, 딱 그런 마음이에요. 예, 이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8차선 도로 있잖아요. 8차선 도로 저 반대편에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난 여기 있어요. 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근데 그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사랑하는 사람 늘 바라봐야 돼요. 네. 그러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죠? 손도 잡고 싶고 안고 싶고 오늘은 내 기쁜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 다른 거에 눈길 둘 수가 없죠. 항상 그 사람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예? 길을 가도 한 방향을 그 사람하고 나가 한 방향을 가는데 서로 마주보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을 보고 눈을 맞추고 있어야 되죠. 이게 이 공부가 다 그거예요. 더 이상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데 항상 나와 함께 그렇게 여러분이 가까이 있으면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공부가 그 8차선 도로 사이에 다 보여줘요. 예, 내가 볼 수 있는 걸 다 보여준다고. 세상에 없는 걸 다 보여준다고요. 예. 그런 애틋한 마음이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요. 그 애틋한 마음이 저는 온통 이 공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공부하는 게 간절한 것은 저는 온통 이 우주 끝까지 온통 사랑이어야만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깊이 할 수 있는 것은. 잠깐 맛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깊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온통 사랑이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걸 저는 제가 이 공부를 지금까지 해보면 그게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었지 다른 건 없었어요. 다른 거는. 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여러분들 보살님이나 처사님들은 그냥 그 사랑 자체예요. 저 앞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꼬물꼬물 이렇게 올 때는 꼭 아기가 처음 제 앞에 기어오는 것처럼 정말로 예쁘고 그 사랑 그 자체. 여러분들 아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예쁘죠. 아기는 울 때는 싫어하겠지만 빵긋빵긋 웃을 때는 그 에너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 이뻐요. 다. 이것을 아끼는 마음이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끼는 그 마음이 물질에도 그대로 전달이 돼요. 하나하나 다 아끼게 돼요. 물도 아끼게 되고 전기도 아끼게 되고 밥알 하나하나도 아끼게 돼요. 왜? 이것이 나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밥알 하나하나가 나를 여기에 있게 했기 때문에. 예. 이거 지금 우리 집이 아래 위로 이게 평수가 거의 150평, 건평이 15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집에서 전기세 3만 원 나오고 수도세는 2달에 3만 원. 전기세는 한 달에 3만 원 나온다면 다 기절해요. 네. 거기에 그만큼 소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끼려고 해서 아끼면 못 살아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 보기 인색해 보여서 못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안에 모든 게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아낄 때는 아끼는 거라 하죠. 근데 그걸 남한테 그대로 아끼면 전부 다 인색하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만 이거는 애틋하게 열심히 나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모든 사람이 이거는 좋아해요. 네. 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살님들이 여기 와서 청소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청소하라는 소리 안 해요. 보살님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제 입으로는 청소 안 해요. 보살님들을 그냥 아끼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제가 나눠서 청소하면 되지. 보살님들이 굳이 여기 와서 그렇게 하게 안 해요. 다만 제가 청소를 어떤 부분에서는 할 때는 그 사람이 이 공부를 하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쓸 뿐이지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일꾼으로 봐서 청소를 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도 나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 남도 아끼게 돼요. 네. 일꾼으로 안 봐요. 사람 하나를 봤을 때 나의 이익이 되는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는 도반으로, 같이 걸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지 거기에 어떤 이익도 어떤 사소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살면서 평생 한번 맛보길 바랄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 여러분 그 알량한 그 이기심, 그 이익으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그 삶이 추접고 비참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구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 조화롭게 살아라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조화롭게 돼요. 내가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조화로운 작용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다른 사람이 다 공부가 많이 돼도 내가 가르쳐줬잖아. 나 때문에 잘 살았잖아. 라는 소리를 안 해요.
왜? 내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배운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온전히 나한테로 모이는 거예요. 나한테. 거의 16년, 17년을 매일매일 저를 보러 오는 보살님이 있어요. 네. 일요일이 빠진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오죽하면 일요일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가족들한테 그냥 있으라고. 근데 그분이 17년을 여기 뭐 때문에 올 수 있었겠어요? 네. 뭔지 모르게 자기 본성이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제가 오라고 하면 여기 못 와요. 그렇게. 자기가 여기 오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17년을 하루도 마다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본성이 자기를 여기 이끌어다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늘 얘기해요. 우리 법당에 몇 명 안 되는 신도 데리고 제가 이 공부를 하지만은 100명, 200명, 300명씩 모이는 처소도 법회 때는 300명, 200명 모인대요. 근데 평일날은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어떤 절에는 카페를 열었는데 카페 문을 닫았대요. 평일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법회 할 때만 200명, 300명 모여도 평일에는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그게 카페를 열어놓을 수가 없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매일매일 오는 그 보살님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300명, 400명 모이는 곳에 사람이 많이 왔을까요? 아니면 17년은 하루나 멀다 하지 않고 왔는 그 사람의 인원수를 말하면 그게 더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보살님이 항상 하나라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처음부터 그 보살님 보고 보살님이 여기 왔을 때는 일당 100이라고 난 얘기를 했어요. 보살 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하고 100명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걸 자체를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확인시켜주고 보여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쁘고. 이 공부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뿐인데도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그걸 내한테 다 보여줘요. 시연해줘요. 맛보게 해줘요. 향기를 맡게 해줘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그런 데이터가 많고 무궁무진하니까 제가 점점 공부할 수 있는 소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그냥 해봐요. 그냥 덮어놓고 하세요. 그냥 자꾸 어떻게 해요? 스님 눈앞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어느 날은 자기 마음이 마치 겨울에 추울 때 이 마음이 손난로처럼 자기한테 다가와요. 여름에 아주 뜨거울 때 바깥에 있을 때 산들바람처럼 이 마음이 여러분한테 확인을 시켜줘요. 바람으로 여러분한테 확인을 시켜주고 한편의 시처럼 여러분한테 다가와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는 시가 막 읊어져요. 예. 그리고 그 자체로 막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의 샘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는 것처럼 나한테 늘 갈증이 나던 그 마음을 갈증을 다 해소시켜줘요. 그러고 저 끝에 있는 지평선처럼 이 마음이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줘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한테 화답을 해줘요. 이 마음은. 내가 마음을 그렇게 품고 있으면 언제나 나한테 아침 햇살 같은 미소로 나에게 다가오고 희망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나와 이것이 함께 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네. 그래서 이 공부가 기타라 소리보다도 더 아름답고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나와 조화롭게 항상 콘체르트를 일으킨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마음, 희망스러운 마음을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맛보기를 간절히 그냥 바라고 그 향기를 맡아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지 전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을 때도 저는 이 공부를 했고 있어서 더 좋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없는 고통에서 고통스럽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없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그 생각으로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은 생각을 안 해도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해도 일어날 것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것 자체가 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될 일은 되기 때문에 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걱정 만약에 해서 될 일은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걱정은 눈앞을 딱 보게 되면 걱정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자꾸 보시다 보면 여기에 믿음이 가요. 아무것도 아닌 이거에 믿음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을 깊이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내면을 깊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내면 깊이 들어갈 때 여기에서 다 화답을 해줘요. 여러분한테 답을 줘요. 멀리서 있는 도반이 나에게 답을 갖다 주고요. 책에서 나에게 답을 갖다 주고요. 저 종달새 소리가 나에게 답을 갖다 줘요. 예. 저 산들바람이 나에게 답을 갖다 줘요. 여름이 나에게 답을 갖다 주고요. 가을이 나에게 답을 갖다 줘요. 진짜 이거는 이 공부 조금만 해도 신기하다는 소리를 계속해요. 지금 즈음 법회 하는 보살님이 저랑 합쳐서 6명? 7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계속 그분들 입에서 제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너무 신기해요. 스님 너무 신비로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공부하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애들한테 배우는 게 많대요. 애들 눈이 그렇게 깊고 고요하고 이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십 년 교사 생활을 했는데 애들 눈이 그렇게 이쁘고 천진난만하고 깊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통해서 또 이 공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막 환희심이 나가지고 그날 저녁 어떤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환희심이 나서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나고 지금 있는 24명의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예. 이런 공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은 그 애들과 그냥 공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부가 있다는 말을 안 해도 애들은 그 선생님 마음을 그대로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렇게 가족들이 다 여러분 마음을 읽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자체로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눈앞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조금 더 이 본문을 들으시면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마음을 더 깊이 하나라도 자세히 보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